네, 오늘은 테스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추석이 지났잖아요. 추석 때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훈아라는 가수 아시죠? 나훈아라는 가수가 TV에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이 콘서트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훈아 세대가 아닌 젊은이들 사이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콘서트 때 부른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유행이 됐던, 함께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좀 익살스럽게 부르는 거죠. 테스형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면서 질문을 두 가지 던집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그리고 천국은 진짜 있는 건가? 거기 천국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속된 유행가 가사를 얘기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줘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세상이 왜 이런가? 그리고 진짜 천국은 있는 건가? 천국은 진짜 저 세상 천국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나아가면 언제든지 성경은 답을 주고 해답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줍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천국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종종 얘기하셨지만 원론적으로 원색적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비유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대상이 참 특이합니다. 천국을 어떤 장소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사람에다 비유하십니다. 가장 많은 비유, 천국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다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왜 사람에다 대고 비유하실까요? 천국은 사람만큼 현실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큼 눈에 보이는 진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동물과 다른 차이점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인격적인 곳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정리하자면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저 세상 같은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을 포도원 주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주인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주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안스로포스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람에다가 천국을 비유하신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드러난 주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몇 번을 포도원과 장터를 왔다 갔다 하죠. 총 5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른 시간에 한 번, 제3시, 제6시, 제9시, 마지막에는 11시 5번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새벽 6시 정도로 추측되고 그 다음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총 5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장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를 시켜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포도원과 장터를 왔다 갔다 하는 성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장터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단순히 품꾼들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인원을 알았을 겁니다.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넉넉하게 아마 인원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일꾼이 모자랐다면 오후 5시까지 왔다 갔다 5번이나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도 품꾼을 구했다는 것은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필요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품꾼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인력 시장은 새벽에 열립니다. 아침에 이렇게 새벽 일찍 다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쭉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디 몇 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일꾼을 뽑죠? 그래야 그날의 하루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일찍 구합니다. 그런데 새벽 인력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품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꾼들, 일용직 노동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루를 못 벌게 되면 하루를 못 살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비참한 마음으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도 가지 못하는 끼인 장소인 장터에 그냥 하염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추적추적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눈에 밟혔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눈에 밟혔던 겁니다. 저 사람이 오늘 일을 못 구하면 저 사람들이 자녀들과 가족들이 오늘 하루 먹지 못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을 텐데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고백하죠? 7절에 보면 품꾼들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 자신도 품꾼 정도가 안 됩니다. 품꾼의 수준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죠? 사람들이 그 품꾼들을 보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품꾼들을 포도원 주인은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아주 늦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그들을 데리고 가서 고용한 것입니다. 주인의 긍휼의 마음은 주인이 약속한 일당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인이 1당을 약속합니다. 얼마를 약속하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받는 1급이 1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정도 돼야, 공직자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체계가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있었고 그리고 정규직 노예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다릅니다. 사유재산도 가지고 있었고 뭐 거주 이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자유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노예들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낮은 하층민인 일용직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품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엄청난 사람을 만난 거죠.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인을 원망합니다. 왜죠? 돈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일생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원망합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장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찍 온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비교 때문에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비교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가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대부분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뭐죠? TV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옆집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저쪽의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저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괴로운 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워서 절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교는 우리를 이렇게 지옥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며 원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충분한 돈을 받았는데도, 상당한 돈을 받았는데도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들과 비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다른 집의 부모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품꾼들은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고 기쁘게 일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게 됩니까?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뭐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이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고 독특한 존재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나은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1대1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품삯을 비교했던 품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 읽진 않았지만 16절까지가 원래 전체 이야기죠.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거나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품꾼들은 엄청난 포도원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어떻게 여겨줬습니까? 불쌍히 여겨줬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도 오늘 하루의 생활까지도 생각해 줄 정도로 다정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줬습니다. 근데 품꾼들은 주인을 어떻게 대한 겁니까? 이익으로만 대한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나 안 주나, 나에게 이익을 주나 안 주나, 그런 존재로만 대한 겁니다. 이런 풍성한 주인을 만나 놓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주인은 끝까지 품꾼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무슨 말이죠? 나와 동등한 존재, 당신은 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대해줍니다. 그러나 품꾼들은 주인을 이익으로만 대한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만 누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병도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재산도 쌓을 수 있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가장 슬픈 일 아닙니까? 왜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거 아무리 장수해도 그거 천국 가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쌓았던 우정들,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갔던, 친밀해졌던 그 과정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붙들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질 것 붙들고 있다가 영원한 것을 놓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품꾼들처럼 눈앞의 이익만 챙기고 진짜 주인인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죠. 주변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도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많은 복은 받았고 많은 기적도 있고 간증도 너무나 많은데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격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친 자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 점점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복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풍성한 사람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14절과 15절은 일부러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이 나오는데 14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말하고 15절에서는 내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내 것과 15절의 내 것이 다릅니다. 다르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에 발음과 에 발음이 우리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내 것, 너의 것. 15절에서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품꾼들은 어떻게 싹스를 받았습니까? 일한 대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10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 일을 잘했든 못했든 결과에 상관없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약속에 따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닌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했고 취직해서 좋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 얻을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재물 얻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호흡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심장과 폐부를 돌아보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호흡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우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소유권은 이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누리라고 주셨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인의 원함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착순에서 늦은 사람입니까?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왜 품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왜 오후 5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까? 선착순이 늦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약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했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단순히 늦게 태어난 사람, 어린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늦게 교회를 온 사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먼저 되리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이 사람들을 먼저 관심 있게 하나님이 보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나중된 연약한 자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약한 자에게로 우리 물질들이 향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쓰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은사까지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런 이득을 볼 수 있겠지,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겠지 하는 사람도 도와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 너에게 절대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약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하게 주셨습니다. 4절 말씀대로 상당하게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다, 연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여겨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위로를 찾으십시오. 내가 연약하다면, 그래도 연약하다면, 그래도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신경 써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논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잘 대해주고 작다고 멀리하고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오히려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무시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죠.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고 하나님도 누구와도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만족밖에 없습니다. 자족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은 계속해서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쌓아가십시오. 천국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참된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의 흔적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나의 재능과 물질, 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저 사람들처럼 사는 곳이 천국이구나, 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저 사람처럼 인격적인 곳이 천국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야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죽은 소크라테스에게 천국을 묻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옆에 있는 이웃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처럼 사는 것이 천국입니까?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진짜 천국입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 안에서 머무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